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선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 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사건들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에서 있었던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죽음과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며 장사 지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자 나발이 다윗의 정중한 요구를 무리하게 거절하고 조롱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에 분노한 다윗이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 병사들을 이끌고 나발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다급한 소식을 전해들은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이제 양치는 그런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고 부자인 사람이라 하면서 3절에 그의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 상황으로 말하면 어느 마을, 도시 마을에 이런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이렇고 그의 부인은 이런 이름을 가졌더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때 다윗은 이 바란 광에 있을 때였는데 큰 부자로서 많은 양떼를 치는 나발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나발이 자기 양의 털을 깎는다는 말을 듣고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보내 우리가 좋은 날에 찾아왔으니 당신의 손이 미치는 대로 내 종과 내 아들 다윗에게 도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양털 깎는다는 말을 듣고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 당시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양털을 깎는 것은 일종의 축제 날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양털을 깎아서 이것을 옷감으로 이렇게 귀하게 쓸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잔치를 벌이고 또 가난한 자를 돕곤 했습니다. 주변에 친구들을 많이 보내서 불러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런 날이었죠. 그래서 다윗도 그 기쁨에 동참하고자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이렇게 좋은 날이니 우리가 지금 사람이 많소, 많은 사람 식소를 거느리는데 우리도 참 어려움이 있는데 좀 도움의 손길을 주시오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이 정중한 요구를 무리하게 거절할 뿐 아니라 조롱하며 그 다윗의 수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곧 자신은 다윗이 누구인지 이새의 아들이 누구인지 도대체 알지 못한다 하면서 요즘에 자기 주인을 떠나는 종이 많다고 하고 하면서 내가 어찌 그런 무법한 무리들을 돕는 일을 하겠는가라고 하면서 다윗의 부하들을 쫓아보냅니다. 다윗을 왜 모르겠습니까? 함께 사는 그 마을에 사는 그런 유력한 인물인데 다윗을 아는데도 나는 그런 자를 모른다. 그러면서 그런 무법한 무리들을 도울 수 없다 하면서 다윗의 부하들을 쫓아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분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하들에게 칼을 차게 하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그 나발을 찾아갑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은 하인 중에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위급한 상황을 전해주죠. 특별히 자신들이 들에서 양을 칠 때 다윗 일행이 자신들을 선대하고 든든한 담이 되어
주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그 종이 아비가일에게 하는 말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에 17절입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다윗이 이 목동들을 아주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줘서 보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참 나중에 이 아비가일도 참 지혜로운데 이 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사람도 참 지혜로운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러한 모든 사실을 들었은즉 이제는 당신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하십시오. 이런 말은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 주인에게는 이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는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 절의 내용은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지혜로운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18절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서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따라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 순간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행할지를 생각해서 지혜롭게 행한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3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속하게 선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막힌 그 관계를 풀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한 것이에요. 그것을 나귀들에 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보낼 때 자기가 앞서가지 아니하고 소년들에게 너희가 먼저 그 선물을 앞에 가지고 가라. 내가 너희를 뒤따를 것이다. 이게 2번째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그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인이 정상적인 부인이라면 그 남편에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과 상의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 가정이라면 이런 다급한 상황이 오면 대부분의 부인들은 이렇게 남편하고 여보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아주 다급한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상의해 가지고 가는데 오늘 나발은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도 아비가일의 지혜입니다. 만약에 남편에게 말했다면 가는 길도 막았고 아마 또 난리를 쳤겠죠. 3가지 선물을 싣고 갔고 그 선물을 실은 사람을 자기 앞에 세우셔서 갔고 자기는 뒤따라 갔고 그리고 그 상황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이 문제를 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남편에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부간에 그게 정상적인 삶이죠. 남편에게 또 남편은 배우자에게 집안 대수사의 일을 서로 나누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 100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어쩔 때는 이 아비가일 같은 남편의 상황이라면 보통 때는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때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지 않고 간 것이죠. 이렇게 해서 준비하여 간 아비가일은 복수하러 찾아온 다윗을 만나 결국 그 집안의 남자들이 모두 죽을 위기를 피하게 되는 그 전환점을 만들게 됩니다. 내일 아침에 보겠지만 다윗 앞에서도 지혜로운 말을 해서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려서 그 상황을 화해의 상황으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역할을 통해서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오기도 하죠. 한 사람의 지혜로운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 깨어질 과정이 이렇게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참 특별히 남성이 더 똑똑한 것 같은데 때로는 여성이 참 한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정말 한 공동체를 구하고 한 도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 아무튼 오늘 이 상황은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에서 저는 제목을 선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발은 다윗의 선대를 무례히 거절해서 다윗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지요. 그런데 다윗의 선대는 어제 아침 이 사무엘상 24장에서 본 대로 자기보다 크고 귀한 사울 왕에 대해서는 잘 선대했지만 자기보다 약한 나발에 대해서는 선대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어제 아침에 여러분 보았지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자기 원수에 대해서 선대하고 거기를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은 자기보다 약한 나발에 대해서는 선대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윗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겸손하게 선대하는 행동을 하다가도 자기 아랫사람이나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 함부로 말하는 그런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아비가일의 선대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모습으로 다윗을 선대해서 그의 노를 풀고 있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움과 선대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성령님의 깨우쳐 주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비가일은 그 분노하는 다윗 앞에 나아갈 때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그를 대했지만 우리 각자의 삶도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정말 이 다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지혜는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만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참으로 그 상황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일을 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성령님을 내가 충만히 받아서 내가 새롭게 받아서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하면 거의 지혜롭게 살기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계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진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순간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잠시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한 서너 번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지만 그것을 1년, 2년, 3년, 5년, 10년의 훈련을 하면 그 사람은 매일의 일상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아름다운 선대의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다윗의 부족한 선대의 모습보다 더 훌륭한 아비가일의 선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한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주여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일을 준비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그가 준비하여 나아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안에 오신 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잠깐 머무르게 하시고 또 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해야 합니까? 또 내 마음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세월이 더 흘러갈수록 우리가 더욱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